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나나요? 어린이 주일하면은 또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하면은 우리가 어린이들의 웃는 모습이 아마 생각이 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해맑게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너무너무 귀하게 또 보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또 유아, 유치부, 또 어린이, 초등부,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예배 드릴 때 나오는 그런 웃는 소리,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어른들도 웃잖아요. 어른들은 한 15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500번 이상을 웃는데요. 얼굴 자체가 어린아이들은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요. 또 어른들은 약간 미소를 줘야 빛이 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납니다. 많이 웃으니까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은요, 에너지가 막 솟아나잖아요.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지만은 손자, 손녀들 웃는 모습만 보면은 그냥 흐뭇하잖아요. 가장 에너지를 많이 주는 것이 손자, 손녀들입니다. 얼마나 이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은요, 막 기운이 없다가도, 지쳐있다가도 어린아이들의 해맑게 웃는 소리를 들으면 에너지가 막 쏟아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대한민국의 기둥이에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입니다. 가정의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미래의 큰 제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축복을 받고요, 세상에 나가서도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축복을 주는 거 아끼지 말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늘 쓰다듬고 안아주고 축복의 권면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소중한 미래이고 희망이고 꿈인 어린아이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고 있습니다. 학대받고 있습니다. 굶겨서 죽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026년도 4월입니다. 지난 달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기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죽었습니다. 근데 부검을 해보니까 구타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학대해서 죽였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또 부천에서도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병원에 와서 죽었는데 병원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가 TV를 보는데 TV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아이가 칭얼댄다고, 그거 듣기 싫다고 TV 리모컨으로 막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또 전라도 여수에서도 4개월 된 영아가 방치되고 학대해서 굶겨 죽는 그런 일들이 2025년도에 일어났지만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2,000여 건이 접수가 되고 있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52,000건, 24,000건이 정말로 아동학대입니다. 2024년도 아동학대로 인해서 30명이 죽었대요. 어린아이 죽었대요.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의 학대, 부모의 무관심, 굶겨서 죽였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요? 어린아이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부모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이런 엄청난 죽음을 당해야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린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이고 부모들이 더 잘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귀한 존재인 거 부모들이 모르지 않아요.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에도 부모 마음대로 해도 되는 소유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부모들이 나가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어려운 일 당하고 울분이 터진 일이 당하고
억눌림이 당한 것이 있으면 부모들이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서 풀어요? 가정에 와서 자녀들, 어린 자녀, 힘없는 자녀들에게 푼다는 것이죠. 부탁.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걸림돌인가요? 어린이들이 우리 부모의 걸림돌인가요? 어린이들을 부모 마음대로 학대해도 때려도 되는가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학대의 대상인가요? 어린아이들이 부모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아이들인가요? 어린아이들은 학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한 인격체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입니다. 축복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귀한 존재임을 아시기에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고 꿈인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 왜 됐을까요? 우리 부모가 왜 됐나요? 아이들이 내 꿈을 이루는 대행 수단으로 여기나요? 내가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거 아이들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나요? 아이들도 꿈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비전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해서 움직이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부모들은 낡아져야 돼요. 부모들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낡아지면서 모든 것을 쏟아야지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른들의 마음이 아닌가요? 나는 빛나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학대당해야 되고 나는 높아져야 되고 난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희생제물로 삼아야 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로 되기 원한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도 어린 아이를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린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은 50일째 되면은 교회 나오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헌화 기도 해달라고 하잖아요. 저도요 늘 헌화 기도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 아이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어린 아이들 출생하면요 훌륭한 스승님들, 선생님들에게 그 아이에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내 아이를 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잘 몰라요. 제자들이 결혼을 안 한 제자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꾸짖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 예수님이 많이 지쳐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요 늘 말씀 선포하시잖아요. 질병 질린 자들, 마음에 아파하는 자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늘 아침부터 저녁 늦게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앉기만 하면 졸았다. 그런 성경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질병 들린 자도 만져주기를 원하잖아요. 치유받기를 원하잖아요. 상한 영혼도 주님의 한 말씀만 들으면 내 영혼이 좀 회복될 것 같은데 그런 자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자기만 와서 축복 기도 받으면 되는데 어린 아이까지 와가지고 축복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진맥진할까요? 얼마나 지쳐있을까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꾸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네,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꾸중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문을 열어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문을 열어놓으라.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린 아이가 어떤 존재일까요? 어린 아이가 어떤 존재일까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린 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어린이 말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린이는 어떤 아이들일까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하다고 어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모자라다. 자기 것만 알고 있다. 분별력이 떨어진다. 어른들이 이런 어린이를 향한 그런 고정관념들이 머리에 그냥 꽉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유치해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뭔가 모자라요. 어른들만 이런 걸로 생각하나요?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닫아걸게 만듭니다.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좋은 생각도 닫아걸고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도 그 모든 것을 다 닫아걸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아이들이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늘 미성숙한 아이, 늘 뭔가 부족한 아이, 늘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그냥 어린 아이들은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이들이 유치하고 미련하고 생각이 모자란 그런 존재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요, 축복된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존재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왜 축복받는 존재로 바라봤을까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안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 순수함을 보셨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들 좋아하죠. 어떻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하잖아요. 저놈들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안기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모든 피곤함이 다 사라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왜 어린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달려면 왜 좋아요? 순수하니까. 4살, 5살, 6살짜리가 생각이 막 20살, 30살 되는 아이들이 달려오면 그게 예쁠까요? 징그럽죠, 그게? 그렇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티가 없잖아요. 눈동자를 보면 그렇게 많습니다. 각자들 자기 눈동자 알죠? 어린아이 눈동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맑아요. 어른들의 눈동자는요, 어때요? 맑지가 않잖아요. 세상의 모든 찌든 거, 근심, 걱정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동태 눈동자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탁하잖아요. 눈동자가요. 근데 아이들은 눈동자 깨끗해요. 맑아요. 예. 아이들은 거짓을 못해요. 악을 도모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깨끗하고 맑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가식이 없어요. 남들 잘 보여주려 꾸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꾸미잖아요. 어른들은요. 얼마나 많이 꾸밉니까? 요즘 남자들은 화장한다고요. 저는 화장은 안 하는데 로션은 발라요. 로션 바르니까 얼굴이 막 안 좋다고 해서 스킨도 좀 바르라고 하는데요. 네, 요즘은 남자들도요, 화장하는 게 아니라 위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뭐 남자들만 그러나요? 우리 여성들도 어때요? 이렇게 화장하는 게 아니라 위장도 되고 변장도 되고 많이 있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포장 같은 거 없습니다. 가식도 없습니다. 꾸밀 줄도 모릅니다. 약점이 있으면은요, 약점을 그대로 노출해요. 없으면 없는 그대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순수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신과 비슷하면 다 자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을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뭐가 어떻고 자기와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열등감도 갖게 되고. 근데 어린아이들이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그 관심 없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자기를 다른 아이와 끊임없이 비교한다면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다른 아이와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한다. 이건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저 아이와 달라. 넌 저 아이와 격이 달라. 넌 저희 아이와 확실하게 다르다. 너는 저 아이와 가까이 하면 안 돼. 너는 그 아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거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거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자꾸 주입시키면은요, 아이들이 4살, 5살 아이들이 너무 영특해져가지고요, 순수함이 다 없어져 버려요. 저희가 군인교회를 섬길 때 민간인 성직자로, 근데 대대장이에요. 대대장인데 결혼했어요. 선생님이에요. 초등부 교수 선생님인데 4학년인가 5학년 담임을 했다가 사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아이들 예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 4학년만 되면 영특해가지고요. 네. 우리가 바라본 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깨쳤나요?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순수함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3학년, 4학년이면 순수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영특하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얼굴 색깔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얼굴이 검든 누렇든 하얗든 관계없이 금방 친구가 됩니다. 저 아이 집이 부자이든 가난한 집이든 저 아이가 어떤 환경에 사든지 그것에 관심 없고 비교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 보셨나요?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요. 어린 아이들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꾸밈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강아지가 아픈데요. 우리 고양이가 아픈데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형, 누나, 동생 나와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순수해요. 그 아이들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이 저 순수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꾸밈 없고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걸 또 보셨어요. 어떤 걸 보셨을까요? 신뢰입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납치당하고 유괴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CCTV가 보편화가 돼서 어린아이들 그렇게 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납치하더라도요, 유괴를 하더라도 금방 걸립니다. 동선을 다 추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린아이 납치해가지고 부모에게 돈 달라고 흥정하고 어린아이를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늘 걱정하면서, 얘야, 너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아줌마가 와서 너 초콜릿 사준다고, 너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너 맛있는 거 사준다고, 너 쫓아가면 안 돼? 너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와서 내 거 좀 들어달라고 와서 그 짐 들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쫓아가면 안 돼? 우리 그렇게 주입을 시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꾸 가르칠까요?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들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믿음보다 의심이 많잖아요. 어른들은 사람을 만날 때 의심부터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이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거 좀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닌가? 내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불신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습니다. 어른아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오나요? 엄마, 아빠에게 달려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달려옵니다. 왜 달려올까요? 왜 어린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달려올까요? 가장 믿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내 엄마, 아빠를, 내 할머니, 할아버지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어린이됨의 모습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어린 손녀, 손녀를 보면서 예전에는 어린 아들, 딸을 키울 때 갖지 못했던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을 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손자, 손녀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뛰쳐와서 달려들어 그냥 품에 안기면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막 재롱 피는 모습들,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손녀,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 달려들어올 때 세상에 다 가진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달려올까요? 왜 부모에게 달려올까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으라.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부모 품에 안길 때 그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순수함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수한 믿음으로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가 데려온 어린아이들을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라는 것은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어린아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고 손을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가 아들을, 딸을 안아주시면 자녀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안아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너 참으로 듬직하다, 든든하다, 너 참으로 귀하다, 그렇게 등을 두드리시면서 또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어린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머리 위에 안수, 기도, 축복해 주면 좋아하는데 좀 머리가 크면은 아이들이 또 머리도 가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얹고 축복 기도해 주면 막 몸을 이렇게 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깨를 대시고 손을 얹으시고 또한 손을 잡으시고 또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있으면 또한 전화상으로도 또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요즘은 화상통화로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화상통화로도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각 가정마다 축복해 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다. 내가 또 너의 아빠고 어머니가 된 것이 너무 기쁘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 축복해 주시면서 가정마다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